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지방에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올 때 낮에는 모든 곳이 잘 보이지만 밤에는 주의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의외로 표지판이 이렇게 고속도로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집중해서 표지판이 어디인지 이렇게 잘 안 보일 때 꼭 전화가 와요. 어디쯤 오세요? 그럼 아무리 둘러봐도 어디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가 여러분 있으셨을 줄 압니다. 애틀란타에서 버밍햄으로 가는 비행기가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비행기 조종을 배워서 자기 비행기를 타고 나섰습니다. 애틀란타에서 버밍햄으로 가고 있는데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비행기 조종해서 자기 비행기로 타고 가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까매지면서 눈보라가 치는 것입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아주 큰 비행기라면은 비행기의 자동 항법 갖고 조정이 될 수 있겠지만 아주 조그만 비행기라 전후 좌우가 분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조종사가 너무나 급하니까 이 무전기로 타전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는 위치를 좀 알려주십시오. 자칫 잘못하다가는 산이 나타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관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위에 보이는 게 뭐 있습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잘 살펴보십시오. 이 조종사가 한참 가는데 저쪽에서 뿌연 게 보이는 것입니다. 밝은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더니 큰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관제사한테 보이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큰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 관제사가 그 십자가가 어디 있는지 알아차렸어요. 거기에서 지폐가 열려서 큰 십자가를 공터에다 만들었는데 그건 어디 부분이니까 몇 도 방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착륙시키십시오. 이 사람이 이 십자가 때문에 살아났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길을 잃은 항공기 조종사도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가 착륙하고 나서 그 십자가가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가 저를 살렸습니다.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하신 뜻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의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할 기회가 되시거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입니다. 우리 안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길이 열려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동물들을 우리 대신 우리의 제물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수없이 많은 제물들이
희생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순간순간 주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불쌍히 여기셔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를 종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고 대속할 수도 없는데 단 한 번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시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화가들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면 손바닥에 못자국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묶어서 다리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거는 화가들이 그리기 좋게 손바닥에다가 못자국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못자국은 손바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못이 예수님의 사람의 죄를 지은 사람의 이 몸무게를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찢어져 나갑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자국은 손바닥이 아니라 요 손목입니다. 손목에 목에 박습니다. 다리에다가 포개서 못을 박습니다. 손목에 여기에 걸리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뼈가 부러지는 아픔입니다. 우리 장권사님이 지난주에 저에게 그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냥 좋은 것을 끓여갖고 오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손이 그냥 이 금이 가셨습니다. 여러분, 손에 이 금이 가는 것, 손이 부러지는 것, 이게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에 어려울 때마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에도 동참할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못에 박히셔서 달리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이 손이 감당해야 됩니다. 다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다리가 감당할 때는 그 못 박힌 그곳에 압력이 가중돼서 다리가 내려가다가도 힘이 드니까 다리를 쭉 뻗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바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나를 위한 고난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묵상을 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지탱하는 기둥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이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는 십자가를 굉장히 강조해서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 바에 비해서 미국의 기독교는 십자가보다는 부활을 굉장히 강조하고 치중해 있습니다. 이게 두 개 합쳐져야 됩니다. 십자가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며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면은 눈물을 흘린 사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다 웃습니다. 앞뒤로 보면서 인사하고 즐겁게 하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는 건 정상입니다. 나의 죄에 애통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 이거는 정말 주님께 드리는 나의
정성이며 나의 기도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왜 울면서 기도하느냐?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통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신앙으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 동시에 다 중요하다. 나에게 고난을 주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부활의 길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음이 없는 부활,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이걸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다면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나는 부활까지, 나는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증거하였고, 바울도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전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다리를 놓으신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그 빌라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4층 되는 빌라였습니다. 밑에서부터 맹렬히 타올라오는 것입니다. 불이 맹렬히 타올라올 때는 피할 길도 없다고 합니다. 4층 되는 집에 아버지가 두 아들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내려올 수가 없고 어느덧 불이 4층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두 아들과 아버지는 쩔쩔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역 건물, 이 유럽에는 역 건물이 아주 근처에 가깝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1m도 안 됩니다. 평상시에 1m는 훌쩍 뛰어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리창을 탕탕 깨고 아들들한테, 야, 절로 뛰어! 저 건물로 뛰면 거기에 발코니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런데 두 아들이 겁이 나가지고 밑에만 쳐다보니까 거기는 1m밖에 안 되지만 밑은 굉장히 4층이니까 높은 겁니다. 그래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절절매고 있습니다. 불은 점점 났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선택을 합니다. 아버지가 창문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 창문에 발을 걸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수건 같은 걸 놓고 앞을 향해서 쫙 엎드렸더니 1m밖에 안 되니까 저쪽에 손을 쫙 뻗어서 그쪽 발코니 난간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가 생긴 거예요? 다리가 생긴 겁니다. 아버지가 다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 나를 밟고 지나가. 아들들 둘이 아버지를 밟고 지나가서 저쪽 안전지대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서 뛰어넘을 수가 있었을까요? 다 지금 우린 결론을 아는 분들입니다. 아버지는 뛰어넘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리가 되어주신 분, 자기를 희생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희망이 없었던 우리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인데 하나님이 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아갈 수 있게 중보자가 되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결심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결심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나는 강동수정교회 와서 예배드린다, 나는 주일날 꼭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결심으로 여기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의 결심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 아니고는 절대로 주님을 주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너희가 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믿기 이전부터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생각을 열어주시고 내 믿음의 폭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방법으로 이해해서 언더스탠딩 하고 나간다면 도저히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실 때, 우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불쌍한 나에게 다리가 되어 주셔서 하늘나라로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주님 사이에 다리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다리가 되셨으므로 믿기만 하면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이미 이긴 것입니다. 이긴 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월드컵 경기 우리나라하고 그 마지막 경기가 있었죠. 어디하고 경기를 했더랬죠? 포르투갈 경기 아시죠? 이 포르투갈 경기에 따라 우리나라가 16강이 되느냐 못 되느냐, 이런 그 정말로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끝에까지 가서 1대1이었습니다. 중계하는 사람도 난리고 해설자도 난리입니다. 한 골이 부족합니다. 한 골. 옛날 같았으면 못했을 때는 우리나라 선수는 라면만 먹어서 집니다. 선수들이 좋은 거 못 먹어서 지고 있습니다, 이럴 텐데 한 골이 필요합니다. 한 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딱 패스를 한 걸 황희찬 선수가 들어가면서 한 골을 넣습니다.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긴 것으로 끝나서 올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상대편 경기 가나와 우루과이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올라가는지 또 올라가지 못할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결국에 그걸 기다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올라간 경기를 봤습니다. 그때 그 흥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경기 다 끝나고 녹화 테이프를 봤어요. 녹화 경기를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긴 거예요. 이긴 경기를 보니까 어떠냐면 똑같은 경기가 진행되는데 아나운서와 그 다음에 해설자는 한 골이 부족하다고, 한 골이 부족하다고, 한 골을 넣어야 된다고 막 그냥 아주 마음에 절절 중계를 하고 있어요. 저도 한 골이 부족하다고, 한 골 넣어야 된다고 그랬을까요? 저는 제 마음은 편안했어요. 왜 편안했을까요? 이미 이긴 경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긴 경기를 보고 있으니까 전 마음이 편안합니다. 해설자와 아나운서가 아무리 이겨야 된다, 큰일 났다고, 이 한 골 넣어야 된다고 그래도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승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따놓은 당상입니다. 마지막엔 주님이 모든 사탄을 완전히 잡아매고 승리하신다고 마지막 때에 승리까지 다 예견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는 이미 승리하셨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중보자 예수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미국 대통령 취임식 아실 겁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저는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게 있는데, 성경을 놓고 그 위에 손을 놓고 선서를 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성경을 놓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선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더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한 목사가 나와서 취임식 선서를 하는데 선서 장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다리가 되게 해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에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주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했습니다. 떠나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르셨지, 조금 부족한데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해야 되겠다, 완성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완성입니다. 죄를 완전히 묶으시고 용서하시며 주님이 대속하신 완성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승리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려 대적하는 조문들이 담긴 채무증서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려 대적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사단들, 많은 성경의 조문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금해라, 먹지 말라, 가지 말아라.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올해는 여기를 가지마, 올해는 이쪽으로 가지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들이 담긴 채무증서를 우리 주님이 단번에 제거하셨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제거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잡고 자유롭게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두려운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되다가 나쁘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갖지 마십시오. 주님은 한 번 붙잡은 사람은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상의 어떤 통치자도 주님 앞에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 서서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극복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그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므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황금찬 시인의 꽃의 말이라는 그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며 믿음으로 시를 써내려갔던 백세 시인입니다. 사람아 입이 꽃처럼 고하라. 그래야 말도 꽃같이 되리라. 사람아 입이 꽃처럼 고하라. 그래야 말도 꽃같이 되리라. 우리 인생이 꽃처럼 고와지기를 원합니다. 말도 꽃처럼 아름다운 말만 나오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꽃길 인생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향해 이미 다 마련하셨다. 나는 승리를 하도록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다. 믿으시고 충성 다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